가을 하면은 가을을 이게 수식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가을 하면은 사색의 계절 이런 말들을 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당당하던 사람, 막 거침이 없는 그런 것 같던 사람들이 이 가을이 되면 왜 갑자기 감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꽤나 메마른 것 같았던 사람이 발라드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고요. 지하철 그 스크린 도어에 써 있는 시 앞에 한참을 서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우스해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막 깊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죠. 신앙적으로도 이 가을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절이지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래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때, 이게 가을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가을이 되면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계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 혹시 이 시를 시인이 가을에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를 보면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대략 세 부분으로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면은 이 시인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이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그 신비를 발견하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이 소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또한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그 신비로운 자연을, 현상들을 보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의 가을과 같은 그런 서정을 느끼게 해서 아마 저는 이 시가 혹시 시인이 인생의 가을 아니면 이 가을의 계절에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가만히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시인은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는 거예요.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는 것 같아요. 궁창이 그런 하나님의 솜씨를 막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날이 날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고 밤이 밤에게 그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것 같아요. 시인의 눈에는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제가 몇 번이나 읊어드린 적 있고 여러분들 다 아는, 우리 게시판에도 붙여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제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이런 사진이 실렸어요. 이게 어디를 찍은 걸까요? 한계령이에요. 인제군청에서 한계령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드론을 띄워서 이 경향신문 기자가 찍었다고 합니다. 단풍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봄에는 봄대로 그 연두빛 고운 그 길이었을 겁니다. 여름이면 우거진 실록의 시원함이 정말 좋았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황홀한 모습을 그때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 눈에 들어와요. 늘 걷던 퇴근길 그 보도블록 틈에 피어난 그 조그만 민들레 그 한 송이 꽃이 눈에 들어올 때,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의 그 파란 바탕 위에 정말 양떼가 달려가는 것처럼 뭉게뭉게 구름이 눈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막 탄성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그런 것 같아요. 시편 19편을 지은 시인이 그런 것 같아요. 늘 마주했던 하늘과 낮과 밤이었는데 문득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말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바람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맘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풍성한 수확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추수감사절 장식을 교회에 합니다. 커다란 현수막들을 안팎으로 붙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디자인한 배너를 붙였습니다. 올해 배너를 만들면서 정말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 정말 그 강단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 배너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인쇄를 맡기질 못했어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다가 하박국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밭에도 나무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그 하박국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너에다 썼습니다. 아마 보이실 거고 스크린에도 나올 겁니다. 지나온 하루하루가 마치 광야와 같았고 앞에 놓인 길도 여전히 사막과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으로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볼수록 돌아볼수록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지금까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거예요. 불꽃 한 송이처럼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지켜보셨고 그렇게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 가을에 우리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어린아이들까지도 3살 배기들까지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에 어떤 사진들이 있습니까? 사진들 많잖아요. 그중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온 꽃이나 자연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찍은 사진 많이 있지요. 어떤 분은 일출이라든지 일몰의 그 장엄한 광경을 찍은 사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9편의 시인이 그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찍었겠죠, 그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시인에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로 읊은 거예요. 그 태양을 보면서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 보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이 시편 19편의 지은이 같은 영적인 감수성이 충만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황량한 도심의 그 회색 콘크리트 숲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그 불꽃처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7절부터 9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이 진실해서 우리를 다 의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인은 이렇게 말씀과 함께 자라가고 깊어져가는 인간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겠죠. 그렇게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순금보다 더 보배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고 있나요? 말씀의 삶의 표대가 되고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제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했음을 성찰하고 있나요? 11절을 보세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시인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잖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얘기하죠. 문화 행사도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시에서 붙인 여러 가지 현수막들, 문화 행사 현수막들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선율, 소리, 또 전시물들, 우리의 눈과 귀를 황홀하게 하는 그런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개최하는 무슨 정권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 전모 목사 따라 광장에 나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생명책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하나님만 지우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전모 목사는 그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전부 생명책에서 자기가 지워버리겠대요.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단이고 이단이고 사입입니까? 아니면은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죠. 지난주에 불법 건축물이다, 원상 회복해라. 그랬더니 종교 탄압이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원상 회복 절대 못한다. 아니, 공공도로를 땅을 파갖고 점령을 했으면은 자기네가 그 건축 허가를 낼 때 그 사용기간이 원하는 사용기간이 2019년까지래요. 2019년 지나면 원상회복하겠다고 계획서까지 냈대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그러는 그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그 대형교회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그런 세상 때문에 교회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주장하면서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헛된 곳에 따라다니지 말아야죠. 오직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오직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품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잖아요.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그렇게 외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줄을 뭉치고 철통같이 무장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 중에서도 가장 골수적인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 됐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았고 손목과 옷에다가까지도 다 그 계명을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가 생활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7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자세히 모르지만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대충 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막 하셔요. 칭찬을 막 하시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였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고요, 자칭 사도로 하는 그 거짓된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밝혀내기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에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다 안다. 네가 참 애쓰고 수고했다. 네가 참 잘했다. 그러나 한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교회로 성장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헌신했던 에베소 교회였고 그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요, 교회가 성장하고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주의를 지키고 거룩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죠. 봉투 두둑히 헌금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뭐 선교회도 열심히 활동하고 전도대로도 활동합니다. 그러나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 우리의 습관이 된 종교 행사는 아닌지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익숙해지고 찬양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 어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살아계셨던 분이고, 지금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그냥 문서화된 성경책 속에서만 읽는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도 없어요. 성령의 임재로 가슴이 막막해지고 말씀이 막 찬양이, 기도가 가슴을 울컥울컥 두드려서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런 감사와 감격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도 그냥 당연한 것이, 우리도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 시편 19편의 시인을 보세요. 그는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이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행하던 그런 습관이 된 예배를 이제 갱신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우리 믿음이 다시 심장을 뛰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즐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연과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며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에 겨워 버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습관이 되어버린 종교행위들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절절 끓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